앞에 뒤에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을 말하시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을 말하시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단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거기다 사랑 주일 이렇게 사랑을 넣어서 지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돌이켜, 여러분 시간을 돌이켜서 시간을 거스려서 그러니까 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절대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인생의 호흡이 다하는 그 끝에 이르러서 우리의 영이, 그리고 언젠가 부활의 때 부활하면 일어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삶이 천국과 이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어린이 사랑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애들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오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애들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데리고 왔어요. 기도받고 싶어서 안수해 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한 7가지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억을 못하실 거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지난주 제목처럼 선한 목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신다면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3가지 집중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보면 율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탁월한 교사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생명의 복음이 제자들 그 다음에 한 70명도 제자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졌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통치가 계속 확장되어졌어요. 이 일에 힘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쳐 주셨으면 병든 자들, 귀신 들려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저는 항상 아는 것만 물어보니까 이 3가지 중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하고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부합하고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없어요. 3번이 3번. 양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목자는 내버려 둘까요? 양들 늘 살피는 거예요.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걸음걸이 보고, 먹는 거 보고, 양들이 잘 살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특별히 병든 이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병자들 다 고쳤다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찾아가서도 고치기도 하셨고, 지나가도 만나면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오는 자도 고치시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 11장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 외에 특별히 가장 사랑하셨던 이들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바로 짐을 싸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 더 거기 머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머무시면서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시려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요. 무슨 병이 아니다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고.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사로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하시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당연히 죽지 않았죠.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셨기에 당연히 고쳐주셨죠. 근데 왜 이틀을 거기서 머무셨냐 이 말이에요. 머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나사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4개가 있잖아요. 나는. 그 5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어느 때 하셨는지가 일부러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그러면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근데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사로에게만.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든지 안타까운 일이 있든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를 실은 거스릴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실은 이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사로를 살린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겠니? 단 하나의 이례적 사건이야. 그 창조 질서를 계속 거스리시면 안 되죠. 능력이 있으시지만 다 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낼 증거로서 단 이례적으로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앞에 거는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르다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요. 죽은 나흘이나 됐으니까. 근데 뒤에 부분을 보시면 무릇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비밀이 있대요.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자, 11장에 지금 이야기잖아요. 6장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만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만 보면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 그럼 영생을 얻는 자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비밀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뭘 얻게 되니까요?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 시골에 있으면서 직접 제가 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시골에 있을 때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경찰들 와서 확인하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제가 염을 다 했어요. 우리 장로님, 그 같이 계시는 시무 장로님하고 은퇴하신 장로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함께했던 우리 막 권사님 집사님들 염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좀 전까지 어떠든 간에 사나이 식어가잖아요. 몸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한번 끊어지면 금세
심장이 멈추면 모든 세포들이 다 부패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이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몸은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돌아가신 분 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죽게 되면 그 순간에 있을 영적인 사건, 잘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 마음에 품었던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때가 있으면 죽는 즉시 다 결산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한 죄가 다 드러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죄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진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호흡이 딱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일로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 예수 우리 보혈의 공로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가 되면 무덤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몸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되어져서 그 영과 연합하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 한다고 성경이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뭘 심어요? 육의 몸을 심는. 육의 몸은 호흡하면서 사는 거, 이게 육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심어 놓으면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정으로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대요. 맞죠? 우리 육의 몸이 있죠? 네, 육의 몸이 있어요. 근데 무엇도 있어요? 또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0절, 51절 자, 읽어봅니다. 50절, 51절, 52절까지 계속. 자, 시작. 예, 저기 잠깐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이 몸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없다고요. 이 몸 가지고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영혼의 영광이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아니라 뭔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51절 5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는 자들, 죽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때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썩어질 것을 심어놨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답니다. 예수님 부활시키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다니까. 정말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딱 믿고 정말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육신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딱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때가 돼서 불렀어요. 우리는 이제 흙으로 가는 거죠. 그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될지. 흙을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나가지고 찾을 수도 없어요. 걱정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여기 들린 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그때 예수의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낸 이들, 기적과 능력을 막 보이면서 미혹할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남아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도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본 그대로 하늘로 공중으로 이렇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 거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다 헛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약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먼저 죽은 자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 여러분, 성도들 천국 가면 어디다 묻어요? 예? 교회 뒤에다 묻죠. 왜 교회 뒤에다 묻었겠어요? 바로 이렇게 일어나라고. 근데 우리는 쫙 높은 산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자녀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 와서 이거 어떻게 벌초하고 어떻게 하냐고 막 자녀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 믿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웬만하면 가까운 데다 묻는다고. 네. 우리는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뒤에다 묻었거든요.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교회가 없어요. 묻을 데가. 죄송해요. 교회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뒤에가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두려워서 포기하고 말지.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실 그날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한지 모르죠. 우리 주님은 더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어야지 영원한 찬란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니까. 근데 마지막 부활의 날을 예수님도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근데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지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위로하신 일을 계속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속 기도하세요. 이 일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쉼 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성도들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요한이 보니까 이제 어땠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준비하였으므로. 자, 8절 읽어요. 8절.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혼인 기약이 이제 다 이르러서 잔치할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서 신부에게 입힐, 그리고 그 입을 자들을 누구인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랍니다. 자, 신랑이 결혼하게 되면, 보통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새 신랑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 뭐 준비해야 되죠? 보통 집을 준비하죠. 같이 함께할 집을 준비하는 신랑이. 자, 혼인 잔치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뭘 준비하겠어요? 집을 준비해.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미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뭐하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거처도 예비되고 혼인잔치, 어린이 혼인잔치가 딱 준비되면 그때 오실 겁니다. 아멘. 그때 오실 거다고요. 그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신부인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신랑이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고 거처까지 다 예비하면 오실 거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죠.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했다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필요한데 그들이 옳은 행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신부 될 자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든 이들에게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모두가 다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신부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이미 다 하셨어요. 신부로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옳은 행실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옳은 행실이 없으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하셨어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항상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주석을 봐도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랑이긴 한데, 근데 분명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도 떠나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 옳은 행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한 것, 내 욕심에 주의 이름을 이용한 것,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신부의 자격이 주어졌지만 신부의 예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이제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다 준비되어서 신부로 다 자격이 주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옳은 행실 없어서 그 혼인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김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습관, 거룩한 신부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새벽에 읽어보면 다니엘이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왕이 조서가 딱 찍혀서 30일 동안에 다른 누군가에게 구하면,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도장이 찍힌 것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불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수 있으니까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즉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미리 기도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고 겸손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 장소에 전하고 장소 정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한결같이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주의 이름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리는데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꺼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후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옳은 행실, 자기를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 그랬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힌 다음에 마지막 그 혼인잔치 안에서 그 머리에 쓰여진 화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우리 신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옳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입고 영원히 왕노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그날을 생각하며 거룩한 예복을 입고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한 신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어 기뻐하며 찬양할 우리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우리 결단합니다. 옳은 행실, 우리 주 예수,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진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하셔서 주여 다시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렇게 하던 대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통치권을 주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우리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을 내어드리며 시간을 드려내며 인색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새로운 삶을 살아나서 그날의 영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의의 면류관 쓰고 승리관 쓰고 영광의 그날을 찬양하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깨끗게 하셔서 제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를 기도의 자리에 시작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승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를 다음 세대 살려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